안녕하십니까. 차종원 형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만약에 다 뺀다면 성경은 몇 페이지 안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소망을 배울 수 있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저 상황에서 어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믿는 자들은 그 소망과 인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또한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증인들이신 겁니다. 저도 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증언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저와 제 아내와 군대에 지금 복무 중인 큰아들, 그 다음에 고3인 둘째, 중3인 막내 이렇게 5 식구가 저희 온 가족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눈치채셨겠지만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저입니다. 예, 칭찬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또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이 한 장의 사진을 찍지도 못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2년도 오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또 약간의 다툼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죠. 왜 72년생이냐고, 당신이 잘못 올렸다고. 아버지는 막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 하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석가탄신일 5월이 되면 어머니는 제 손을 이끌고 절에 가십니다. 석가모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탑돌이도 하고 또 그 우상 앞에 보면 이렇게 실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바꿔요. 그러면 그 실을 바꾸는 날은 난리가 납니다. 모든 그때도 성도라고 하죠. 그 신자들이 와서 그 실을 얻어가려고 이렇게 좀 영험한 것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기필코 가져오셔서 제 목에 그다음에 제 손목에 이렇게 메어주십니다. 그럼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걸 메고 다니죠.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문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살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살이셨어요. 그래서 정초되면 액땜한다고 입었던 속옷을 벗어서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적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또 1년 신수를 갖고 오기도 하고 하면 나를 보시고 이러셨습니다. 외갓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갓집은 다 그랬었습니다. 또 1년에 2번은 또 이제 큰 집으로 이제 차례를 지내러 가죠.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큰아버지가 예배를 집도하시고 집례하시고 찬양하고 큰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다 이제 음식 나눠 먹고 남자들은 설거지하고 그러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작은 형이 계세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타 들고 막 레크레이션 하세요. 그러면 막 창피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 집안은 기독교와 그렇게 불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끼어 있는 저희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참 그 아버지 쪽 집안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만 빼고 다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차도 있었고요. 그랜저 막 카폰 막 있으시고 학벌도 다 대학 나오시고 뭐 먹는 것도 좋고 2층 집 사시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끼니 걱정을 하던 때였어요. 쌀이 없었어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도화지 사는데 5원짜리 1원짜리 모아서 도화지 사고 그랬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사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버지 집안이 그렇게 가면 상당히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고상하다.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언제 갔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 전에 저는 유치원은 안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입학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에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은 간식이죠. 간식. 그것 때문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 참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집중해서 막 듣고 율동도 열심히 따라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절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간식을 마지막에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그렇게 간식을 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를 계속 몇 번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또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신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동네에. 거기서 참 재미나게 율동하고 재미나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뭐 그 게임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미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 오후 6시가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6시인가 5시 반 정도 되면 교회에서 종소리가 납니다. 찬양 소리도 났었고요. 지금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좋다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교회에 대한 저의 첫 기억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 못 모르고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 당시 어린 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또 아버지 쪽 이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아버지 집안 그 기독교를 미리 이미 믿은 그 성도들이 저희들 위해서 저희 구원을 위해서 40년간 기도하셨답니다. 40년. 그 기도 응답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믿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요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큰아버지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근데 가끔 만나실 때 제가 참석을 해보면 몸은 안 좋으셔 점점 쇠퇴해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굳건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같이 모이셨어요. 조금 더 있어가는 힘이 붙여서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참 먼저 믿는 자로서 본보게 될 만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지금 좌측에 앉아있는 하얀 머리, 약간 머리가 없으신 그 큰아버님이 2주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갔어요.
뭐 본격적인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여튼 간에 점점 더 멀어졌어요. 종종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 어떤 뭐 행사가 있다, 뭐 어떤 무슨 밤을 한다, 뭐 시와 뭐 이런 거를 저에게 초대하고는 했는데 콧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친구와 그다음에 재미에 빠져서 점점 더 교회라는 단어는 저한테 멀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건 부모님이 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독서실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물론 제 방이 없었으니까 독서실 간다고 해놓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때 아는 술집이 있어서 술집 중학교 때 독서실에서 선배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마셔서 막 손 떨리고 알코올 죽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탈행위를 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더욱더. 군대 회식 때 이미 2등병 때 술 먹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변기를 깹니다. 그래서 거의 반 죽었던 기억도 있고 1년에 2번씩 제가 제 손으로 돼지를 2마리씩 잡았고요. 후임병들 군기 잡는다고 엄청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제가 잘못 때려서 디스크 파일로 제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뒷골목에서 만날까봐 완전 상골통이었습니다. 상골통. 지금 아마 그랬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군대가 제 체질에 맞았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병장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하면 전쟁이 나겠는데, 저는 전쟁이 나면은 어떤 생각을 그 당시 갖고 있었냐면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저는 잔인하고 굉장히 그런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고 저만 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종교활동 갈 사람 손을 들면 꼭 교회를 갑니다. 주일마다. 또 네오반에서 종교활동하라면 꼭 기독교 쪽으로 네오반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은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뭐 노가다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는지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 수가 지금 저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뿐만 아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신의 한 수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십니다. 일석이조였죠. 아내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고 저를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신의 한 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부터 저희 집안의 영적 싸움과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의 힘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은 배달 알바를 할 때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극적이고 재미나고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사귀는 동안에 정말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제가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형제자매들 말고 미혼 형제자매들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를 찾을 때 제발 같은 믿음에 있는 배우자를 찾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증거를 전에 교회에 몇 번 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그때 즉각 답이 나옵니다. 형제님도 변하셨잖아요. 저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저희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내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돼야 되겠어. 될 수 있죠? 근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특히 그것이 원하는 것이 어떤 종교나 가치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그래도 뭐 만나시겠다면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귀면서 저희 어머니와 지금의 아내는,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아내가 기독교란 이유로 참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김치 싸대기 막 이런 거 뭐는 하지 않았는데 엄청 괴롭혔습니다. 저도 엄청 괴롭혔어요. 막 술도 못 드시면서 술 드시고 제가 응급실을 막 실어 나르게 한 적도 있고, 또 집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저를 엄청 갈궈댑니다. 그러다 또 집사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하고, 아니 관계없는 언니한테 어떻게 알았느니 언니한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웃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엄청 많이 구박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결혼 전까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고의 진리의 법칙, 자식 이긴 부모는 없다라는 법칙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9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죠. 아예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IMF 때 직장을 몇 군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10억, 20억 하던 회사를 사장과 같이 한 3배 이상을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술 먹고 접대하고, 술 먹고 접대하고, 접대하고 그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술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 질문이 그 당시 저의 자랑이었어요. 어디까지 먹어봤니? 그렇게 저는 세상 속으로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술 취함은 좋지 않은 거라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혹시 해본 자가 이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그건 내가 해보고 판단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둑질 나쁜 거야, 내가 해보고 판단할래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이들이 아까 보신 바대로 3명이 됐습니다. 이미 저는 세상에 빠지다 못해 완전히 절여져 있었어요. 완전히 절인 배추처럼. 교회는 사랑침례교회 여기 출석하기 전에 한 9년간을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강대상 왼쪽 기둥 뒷자리가 제 자리 지정석입니다. 자기 정말 좋습니다. 걸리지도 않고요. 앞사람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다 졸다 지치면 제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사무엘, 역대, 계시록, 정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전쟁하고 막 괴물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한 번은 셋째 아이가 나올 때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 2명을 담임 목사님이 거기 동네에 계셨으니까 맡겨놨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서 집에 집에 맡겨놨다고.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목사님 댁으로 갑니다. 후에 그 목사님이 좀 친해졌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집사였습니다. 자집사. 그때 자집사를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처음으로 가까이 봤는데, 저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라고 느꼈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전날도 술을 먹었을 겁니다. 세상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악에 찌들고, 살기와 속임수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접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제 역량이 점점 커져갑니다. 제 사인 없이는 돈이 안 나갑니다. 막강한 파워를 지녔죠. 그러면서 업체의 뒷돈을 받으면서 그게 세상을 누리면서 악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사업을 한 건지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의지로 시작했으면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작했으면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노력도, 부지런함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일 있으면 수금하면 그냥 술 먹습니다. 안 망한 게 기적이죠.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납품을 하면 내가 언제 몇 달 있다 줄게 종이에다 써주고 이제 물건 주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그 어음이 거짓말처럼 하나부터 10번까지 전부 부도가 납니다. 전부 다. 어음은 정말 나쁜 겁니다. 당시 3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3번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집으로도 찾아오죠.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수금 전화가 빗발칩니다. 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 고성. 그러면 저는 또 술을 먹습니다. 그 상황이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결을 하도록 부딪히지 않은 문제가 다시 똑같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 전보다 더 빠르게 더 큰 파괴력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히셔야 합니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고민 많으시죠?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오시죠? 심장이 막 뛰고. 근데요, 더 심하게 고민을 저는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잠만 잡니다. 운전하고도 자요. 그리고 밥 먹다가 자고 생각하면 잡니다. 언제 잔지 모르게. 이 뇌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싫다 이거죠. 잠만 잡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이 아마 미친놈 같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초점도 없고 분한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때는 밥도 안 먹고 다녔습니다. 배도 안 고팠어요. 한번 업체 사장님이 제 상황을 보고 밥 먹자고 관건을 하십니다. 나 배 안 고프다고.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끼적끼적 대다가 한 젓가락 끼적해서 이제 입에 넣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 뜻을 정말 알 수 있었어요. 밥이 모래알 같다. 정말 밥이 모래알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가셔서 모래알을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뱉었죠. 소송, 윽박, 싸움, 또 싸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또 운전을 하러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보니까 또 그 사람이에요. 전화를 반치하자 계속 전화가 옵니다.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뻔한 얘기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통화하면서 왔으니까. 반대편에서 트럭이 오고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에 스칩니다.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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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만할까? 그만할까? 나도 모르게 핸들에 점점 손이 힘에 들어가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트럭이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그 핸들에 힘이 들어간 그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핸들을 확! 저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아니, 그전에도 물론 전도자들이 있어서 저한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처럼 제가 주의 깊게 그 복음을 생각하며 들었던 적이 없다. 아마 그게 정답일 겁니다. 저를 보고 무슨 일을 낼 것 같으니까 주위에 크리스찬 사장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장님들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제 육신을, 다른 사람의 육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한 사장님을 통해서 중국에 계신 전도사님을,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초부터 다 그렇게 한두 시간, 1시간, 2시간, 10분, 20분 힘들 때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많이 배웠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제 오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와중에 시달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2008년 10월인가 9월인가,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날짜는 뭔데 요일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나 교회 간다, 저녁에. 그 수요일 저녁 제가 제 발로 교회 문턱을 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갔더니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전도사님께, 선교사님께 들은 풍월이 있으니,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교회를 계속 갔으니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입을 가지고 제 자의적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한마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을 막 생각해 봤습니다. 한여름에 지옥철 타보셨죠? 그때 문이 딱 열리고 딱 나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막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런 기분? 아니면 어머니한테 막 매를 맞고 막 서로 울고 있는데 이렇게 안아줄 때 그 포근함?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어요. 하늘에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전화도 여전히 왔고요. 저는 그럴 때는 회피하고 술 먹고 동굴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차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힘들면 3번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세워놓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전적인 은혜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는 그것의 결론을 보면서 항상 감사를 드릴 뿐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를 보면 기적입니다. 물론 경영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다. 뻔하죠.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답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2018년까지 흐릅니다. 인생의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수로 따지면 첫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 두 번째는 거듭난 것, 세 번째는 사랑 침례교회에 온 것. 아내가 먼저 유튜브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알리진 않았대요. 어떤 반응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정말 조금씩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서천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데 그쪽으로 내려갈 때 이제 아내가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CD를 하나 듣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듣죠. 그래서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CD였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 가면서 정말 쇼킹했어요.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니. 너무 기뻤어요. 200만 톤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배신감이 또 밀려옵니다. 왜 안 가르쳐줘, 근데?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나한테. 너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전도 CD를 추천하려면 저는 저희 아내에게 맨날 그것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를 한번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참석하지 않고 소래 예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서 한번 보고 조용히 나오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예배당의 구조상 조용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한 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데 목사님 저희를 보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냥 했더니 잠깐만 계시라고 악수해 주시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무실 같은 데를 다 인사 끝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표현했습니다. 야 뭐냐? 야 목사님 뭐냐? 상황이 이랬어요. 그 직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첫 질문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하여튼 유쾌하지 않은 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구매해서 기존교회에서 그 성경과 그 개역개정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나중에 짜증내서 치워버리고 그 성경만 읽게 됩니다. 대놓고 읽었어요. 어차피 같은 성경이니까. 그 아내가 먼저 사랑침례교회로 옮깁니다. 저는 맡은 바가 있어서 12월이나 그렇게 다 끝나고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가자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나간 성도에 대한 수군거림, 목회자의 처신, 이단 시비, 공문 묻히고 신방을 핑계로 한 압박,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랬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지금 그 교회 성도들과는 친합니다. 친해요. 목사님과만 서먹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또 이 또한 선이 되게 하여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사람침례교회에 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저 피상적인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휴거라니요. 또 잘못된 정치적인 개념도 치료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 병이에요, 병.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또 목사님에 대한 오해도 깔끔하게 풀렸어요. 깨끗하게 풀렸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목사님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함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타협 없는 진리 선포. 이게 맞는 겁니다. 타협이라니요. 정말 본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모든 믿음의 그 지체들과 마지막 그날 때까지 같이 성화되어 간다는 이 개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예가요, 시민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모양은 틀리지만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혼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계획보다 좋다는 것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